여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 오늘의 부처님 말씀이죠. BBS 방송국에서 매일 새벽마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금과 옥조 같은 경전의 말씀을 매일 했던 거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이 책에 홍보를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이 책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수익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책이 있길래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요건 인터넷이나 아니면 불교 전문 서점에 가면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의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대장엄론경에 있는 대장엄론경, 좀 생소하네요. 경전 이름이 생소하죠. 대장엄론경. 내용은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대장엄론경.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화에 대한 말씀이네요. 화. 네. 어떠십니까? 화를 좀 잘 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화를 잘 내지 않는 성향이십니까? 또 화를 잘 참는 또 성향이십니까? 아니면은 화를 또 잘 참지 못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잘 참는 것도 있고, 저 상대방이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일어나는 화, 둘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만은, 하나는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고,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을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마음이고, 하나는 저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하고 욕설을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고, 그렇죠? 어떠십니까?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화. 저는 화를 좀 잘 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멀었죠. 아직 공부를 한다고 해도 화를 벌컥벌컥 욱하는 화를 잘 내는 것 같아요. 저는. 참 문제예요, 문제. 화 잘 내는 거, 이거 진짜 문제야, 이거. 이 화라는 게 이제 사실은 불이잖아요, 불. 얼마 전에 산불이 나서 많은 또 우리가 피해를 받고, 또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그 불길 속에서, 그게 그냥 화탕지옥이야. 화탕지옥. 죽어나가고. 경험을 했죠,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이 사람 관계에서도 이 화가 이게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불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에는 화가 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만큼 세상에 무서운 건 또 없지요. 전쟁. 사람이 아니죠. 전쟁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어린아이들과 또 여자들, 노인들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인격이 말살당하는 전쟁이 가장 무섭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원인이 화잖아요, 화. 국가 간의 화. 욕망에 의한 화라고, 화. 내 마음이 안 든 거지. 내 마음이 안 드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개인 간에도, 사람끼리도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뭐한 것인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불만족스러우니까 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욕망이고, 욕구고, 불만족이고,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 내가 있잖아, 내가. 이 나가 문제야, 이 나가.
조금 전에도 시작할 때 우리가 집착을 하는 마음도 결국은 나라고 했잖아요. 나. 불행의 원인이 집착이야. 고통, 괴로움, 미움, 분노가 이거 화내요. 분노가. 미움, 분노, 좌절, 절망, 뭐 질투, 비난,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나로 인한 집착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대장엄동경에서 말하는 화의 원인도 나야, 나.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거다. 물론 그것도 그 원인은 나이지만은 조건은 욕구, 욕망, 탐욕, 내 뜻, 내 마음, 이것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뿌리는 뭐예요? 뿌리는 나야, 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은, 부처님의 불법은 이 나로부터의 해방이야. 나로부터의 해탈. 나. 이 나.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의 첫 구절이 딱 그거죠. 조견 오온 개공도 오온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고 착각하는 게 바로 다 뭐냐면 색수상행식 이 5가지 무더기를 나라고 착각을 해. 나라고. 이 몸을 나라고 착각을 하고 느낌을 나라고 착각을 하고 이미지를 나라고 착각을 하고 이미지에 의해서 이제 내가 행한 행동들을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업식을. 마찬가지고. 이 색수상행식을 하나를 분리해서 보면은 고정불변한 나라는 게 없는데 이것들을 나라고, 오온을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온을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이 오온을 확연하게 들여다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지. 모든 게 공하다는 거야. 공. 그거를 확연하게 깨닫고 나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일체 고액,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반야심경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미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사가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무지혜도 없고 안이비설신도 없고 색이고 공이고 곤이고 색이고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중이야. 중. 이게 바로 무리 중자 말고 우리 무리 중자 말고 가운데 중자. 나로부터 나야 나. 나로부터 해방이에요. 나로부터 해방. 몸은 나무, 마른 나무와 같고, 이제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보다는 이 초점이 화니까는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화는 성난 불길과 같아요. 화는 불 무섭잖아요. 불. 화는 그렇단 말이에요. 화가 확 일어났을 때 우리 내가 내 얼굴을 못 보니까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봐봐요. 그 얼굴이나 표정, 말투 이런 거를. 우리도 이제 말투는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감정. 눈에 뵈는 게 없잖아. 화가 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 얼굴은 찌그러지고 목소리는 막 험악해지고 세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화가 나면 오히려 목소리가 또 침착해진 분들이 있죠. 조용해지고 침착해지는 분들이. 근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실제 내용은 똑같아. 목소리가 크나 침착해진 거나 화가 난 거니까. 화가 난 사람들 보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 큰 문제지. 이 화는 불길과 같은 거야. 불길처럼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화는. 나도 태우고 상대방도 태우고. 인간관계를 파탄나게 만드는 게 화야. 국가끼리는 화가 나면 전쟁을 하고 아내와 남편하고는 남편끼리는 화가 나면 다툼이 심해지다 결국은 이혼을 해서 가정이 또 파탄이 나고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또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화가 이렇게 무서워요. 모든 걸 불살라버리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화가.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면은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화가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이거예요. 화가 일어나면. 이건 뭐예요? 화가 일어나면은 내 속에서 내가 화를 일으키는 거잖아. 내가 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 먼저 죽어. 나를 태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이거는 이제 경전의 말씀을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이거는 이제 우리 경전에 보시면은 어떤 이제 그냥 수행자라고 얘기하죠. 수행자. 바람무이라는 수행자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막 욕설을 하는 거예요. 욕설을.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욕설을 해. 그런데 부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가시니까 이 바람은 수행자가 화가 나서 화가 확 일어나. 왜냐하면 내가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은 뭔가 대꾸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부처님이 침묵을 하시고 그냥 당실 가실 길을 그냥 걸어가시니까 이 바라문이 화가 나는 거죠. 나를 무시한 거잖아. 그래서 흙을 주워가지고 흙을 한 주먹 쥐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왜 요즘 아이들도 어릴 때 막 이렇게 장난치고 아니면 싸울 때 보면은 흙을 주워가지고 팍 집어 던지잖아요. 그렇죠? 예. 부처님께 막 비난을 하고 뭐 또 욕설을 하고 비방을 했는데도 부처님이 아무 대꾸가 없이 침묵을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니까 이 바라문 수행자가 화가 나가지고 흙덩이를 주워갖고 부처님께 확 집어 던졌는데 마침 바람이 또 하필이면은 바람이 역방향이 부는 거야. 역방향이. 내 쪽으로 바람이 분 거죠. 내 쪽으로. 순 방향은 이쪽에서 부처님 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흙덩이를 던지면은 이 흙이 바람을 타고 부처님께 가서 맞을 건데 바람이 반대로 불어오니까 이 흙을 던졌는데 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람에 의해 가지고 내 쪽으로 오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이제 뭐예요? 바람이 부니까 흙먼지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흙먼지가. 그 흙먼지가 부처님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흙을 던진 바람은 바람은 수행자를 흙먼지가 더럽힌 거지. 흙먼지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바람문을 바라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중간에 내용이 더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보시오. 당신이 나를 향해 흙덩이를 던졌지만은 그 흙덩이가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신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그대 자신 먼저 더럽혔지 않느냐. 그대 자신 먼저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힐난을 했던 그대 자신을 먼저 더럽히지 않았느냐. 흙덩이가.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화가 일어나면은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자기 자신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화가 이런 게 있죠. 누군가가 또 마찬가지로 바라무이라는 한 수행자가 제사장이 부처님께 와서 또 막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고 악담을 하고 그렇게 해요. 욕을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가만히 앉아 계셔. 침묵을 하고 말이 없이 앉아 계시는 반응이 없는 거죠. 반응이 없으니까
욕을 하는 이 바라문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났는데 이 바라문이 하는 얘기가 고타마시여, 고타마. 고타마는 뭐예요? 부처님 깨닫기 전에 속과 이름이죠. 속과의 이름. 고타마 시타르타. 그렇죠? 속과 이름이 깨닫기 전에, 출가 전의 이름이. 그 고타마시여, 너는 나에게 졌다. 너는 나에게 졌다 이거야. 내가 너를 막 비난하고 욕설을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고타마 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는 너가 나의 말에 반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나의 말에 이론에 내 욕설에 네가 졌다는 거야.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졌다 이거지. 인도라는 사회는 이 논증의, 불교는 이 뭐예요, 그 다툼, 논증이죠. 논쟁의 이 불교가 또 그 뭐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들이. 논쟁. 인도는 논쟁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타 종교 간에, 또 뭐 가문 간에. 근데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논쟁을 해도 지면은 그 가문은, 또 그 종교는 일단 문을 닫아. 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문에 뭐 종이 되든지 아니면 그 종단에 신도가 되든지 수행자가 되든지 소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논쟁의 문화가 인도는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심하다고. 논쟁의 종교이지, 논쟁의 국가이고. 그러니까 부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는 이제 바라문이 너는 나에게 패배를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보시오 바라문이시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누가 그대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 이가. 선물을. 누가 그대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을 그대가 받지 않으면은 그 가져온 선물은 누구 것이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라문이 하는 얘기가 그야 뭐 가져온 사람 것이지. 가져온 사람. 내가 받지 않았으니까 그 선물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까 그 선물은 가져온 사람 것이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소. 옳다. 그렇다. 당신이 나에게 욕설, 비방, 험담을 하는 그런 선물을 나에게 주었지만은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다 이거야.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선물은 누구 거예요?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험담을 했던 그 바라문 거잖아. 바라문 자기 거잖아. 자기 거. 선물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말을 듣고 바라문 존자가 바라문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출가를 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선물을 받지 않았음으로써 화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불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태우는 거야. 선물을 받지 않았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뭐 우리 같으면 어때요? 뭐 냈다 받아버리죠. 선물을 팍 받아버리지. 준 거보다 더 큰 선물을 원하지 우리는. 그래서 나도 막 욕을 하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죠. 어디다 대고 건방지게 함부로 나한테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네가 뭘 하는데 어디서 막 선물을 우리 막 냅다 받아버리지. 막. 욕설하는 선물을. 나도 막 줬불고 선물을. 우리가 중생. 그래도 부처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안 받는 거지. 또 부처님의 이런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화는 이제 화를 다스리는 방법,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평정심이 있어, 평안한 마음, 평상심이 있어야 되고, 평온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 세 가지로 화를 다스린다 그래요. 참을성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 뜨거운 물을, 우리 스님들이 이제 차를 즐겨 마시잖아요. 마시는 차. 저는 차를 잘 먹지 않은데,
차를 먹으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차를 먹으면 또 배가 아파. 차를 많이 마시니까 또 화장실 자주 가야 되고, 그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 차를 마시면 시간이 많이 뺏겨요. 그러면 여럿이 모여가지고 계속 차를 마셔야 돼. 혼자 마셔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여튼 간에 뜨거운 물을 컵에 따라가지고 바로 마실 수가 없잖아요. 뜨거운 물. 뜨거우니까. 뜨거운 물 바로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식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이. 식고 나면 이제 마시지요. 뜨거운 물을. 그게 참을성인 거야. 그게. 화가 확 났을 때 참는 거야. 이게 가라앉도록. 뜨거운 물이 식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화가 났을 때 화가 잔잔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화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참을성이야. 이렇게 화를 다스리는 거지.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화가 났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화를 내기 전에 전 단계로 봐야 되죠. 식어야 되니까, 알아차려야 되니까. 뜨거운 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참을성이야. 이 참을성을 가지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평정심, 평온한 마음, 평안한 마음, 평정한 마음, 고요한 마음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이제 이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저는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도, 꼭 저 같은 사람 같아.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도 화가 자주 일어나고 짜증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화와 짜증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연못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연못으로 데리고 가서 연못은 이제 고요하고 바람이 안 부니까 수면이, 연못 그 표면이 고요하고 편안하죠. 연못 표면이. 그 고요하고 편안한 연못에다가 부처님 하나 돌을 탁 던지는 거죠. 돌을 탁 던지니까, 돌이 딱 떨어지니까 어때요? 연못 표면이, 돌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결이 쭉 일어나는 것이죠. 물결이 쭉 일어났다가 그 물결이 시간이 어느 정도 딱 지나면은 그 물결이 어떻게 돼요? 싹 잔잔해지고 싹 사라지죠. 그리고 연못은 또 평온하고 고요한, 물결이 없는 안락하고 평온하고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딱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 연못의 표면이, 연못이.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아라. 저렇게 화가 일어났지만은 그 화가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진다.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연못은 평온하고 고요한 것처럼, 화가 사라지면은 연못이 평온하고 고요한 것처럼 너의 마음도 그렇다. 너의 마음에서 일어난 화는 뭐예요? 돌멩이잖아요. 돌멩이. 너의 마음에서 일어난 돌멩이가 너의 마음을 물결치게 만들었지만은 그 물결이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지 않더냐. 물결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화가 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24시간 화가 나고 사는 사람은 없어. 화는 어쩌다 한 번씩 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물결이 사라지고 나면은 마음이, 저 연못이 고요해진 것처럼 너의 마음에서 일어난 그 화도 시간이 지나고 고요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너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느냐. 평안함. 이게 평정심이야. 평정심. 너가 화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너의 마음 속에는 저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한 평상심의 마음으로, 평정심의 마음으로 화를 다스리는 거다. 평정심의 마음으로. 뜨거운 물을 참았던 게 참을성으로, 참음으로 화를 다스린 거고, 이거는 화를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평안한 마음으로, 평정심의 마음으로 화를 다스리는 거야. 물결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너의 마음에서 일어난 화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야. 평안한 마음으로, 평상심의 마음으로, 평정심의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화를 다스리는 거다.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집착하는 마음. 그러니까 화가 어디서 나나요? 집착에서 나잖아요. 집착. 화가. 나라는 집착.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그렇죠?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이야. 내가 옳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 화를 자기 잘 내요, 사실은.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이.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맞아. 맞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나오고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행동을 안 해주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그건 집착이야, 집착. 집착의 뿌리는 나고. 이게 무집착.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그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나라는 건 실체하는 게 아니고, 오는 공이고, 화라는 건 허상이구나. 근데 이렇게 알았다 해도 금방 무엇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지 마야지 했다고 해도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잖아. 화라는 건 업식이, 나라는 생활에, 나라는 생각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익힌 습관에 의해서 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무의식에서 사실은 화가 일어나. 무의식에서. 불교로 말하면 제8 아레아식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업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이 업을 바꿔줘야 돼. 이 업을. 화가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을 바꿔줘야 돼요. 그게 수행이야, 이제. 그게 수행. 수행을 통해서 내가 화가 일어나는 업식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바꾸어 주는 거. 그건 뭐냐? 수행을 통해서 무상을, 무아를, 경전을 통해서 무상을, 무아를, 연기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수행을 통해서 개합을 해 나감으로써 내 업식이 바뀌어. 그래서 어떤 일에 과거에는 어떤 일에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 일에 화가 나지 않아. 화가 났어도 그 일에 과거에는 10개, 10에 대한 100% 화가 났다면은 지금은 화가 한 30%, 20%밖에 안 나. 이게 업식이 바뀌는 거야. 이게 업식이. 그게 바로 집착이 바로 사라지는 거야. 집착. 집착하는 마음이. 내가 옳다는, 나라는, 내 생각이라는 것들의 집착으로부터 업식이 바뀌어지는 거. 이것을 무집착이야. 무집착. 무상무화.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으로서, 수행으로서 이것이 바꿔지는 것이지. 그렇게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또 참을성, 평정심, 평상심, 평온한 마음, 그리고 집착하지 않은 무집착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으로, 이제 세 가지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선물도 있고, 욕을 했어도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은 그 선물은 가져온 사람 것이고, 흙덩이를 집어 던졌지만은 흙덩이가 나에게 다시, 흙먼지가 나에게 돌아옴으로써 내가 더럽혀지고 내가 곧 불살라져서 사라지는 것이고, 화로 인해서. 또 화가 일어나서는 참고, 화가 일어났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걸 깨닫고 평상시의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화를 다스리고, 그리고 화가 일어나는 원인들이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집착으로 인해서 가래, 목마름, 가래거든요. 집착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집착을 무집착으로, 집착이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많지요. 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화가 욕망이고 분노거든요. 화가. 나뭇잎을 하나 부처님이 나뭇잎을 하나 딱 들으셔갖고 나뭇잎을 딱 손에서 놓으니까 나뭇잎이 쓱 날아가죠.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따 가벼우니까 날아가. 그리고 날아가서 땅에 딱 떨어져. 나뭇잎이. 부처님께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보아라. 화라는 것은 저렇게, 화라는 것은
인연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인연 따라 흘러가다가 인연이 닿으면은 땅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낙엽이 또 시간이 지나면은 썩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화가. 그렇죠? 아니, 나뭇잎이. 우리 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화라는 것도 어떤 원인과 인연에 의하고 일어났지만은, 일어난 화가 아까 저 연못에 돌 던져가지고 물길이 사라지는 것처럼 일어난 화가 시간이 지나면 싹 떨어져. 때에 되면 사라지고,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떨어져서 흔적 없이 또 썩어서 사라지는 것이고,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근데 화를 내, 우리는. 화를 안 내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부처님 당신도 때로는 이제 화도 내시고 짜증도 내시고 하셨으니까, 그거 뭐냐면 이제 제자들을 꾸짖을 때, 제자들이 옳은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바른 수행의 길로 가지 않았을 때, 당신이 그건 방편의 말씀으로 그걸 경책이라 그래요. 경책. 당신이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 훈육을 하실 때 화가 나서 훈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랑의 매. 그렇죠? 훈육이라고 해요. 훈육. 폭력이 아니고. 요즘은 이제 훈육도 요즘은 이제 함부로 못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당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신이 아니에요, 신이, 부처님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시는 거지, 부처님께서. 아까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유를 드렸잖아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화라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건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이. 알아차리고 단속을 하는 거지. 수행을 통해서. 아까 무집착 얘기했잖아요. 무집착. 무집착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호흡 수행. 호흡을 함으로써, 호흡을 깊이 숨을 쉬고 내쉬고 숨을 내쉬고 하면서 그 호흡을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마음을 항상 여기에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인 여기에 마음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방법으로 수행을 통해서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목고 화두를 통해서. 이목고 화두를 통해서 집착하는 마음으로부터 나라는 집착,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집착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우리는 이목고 수행이야. 이목고 수행. 부처님께서도 호흡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려갖고 멈추면은 더 좋고, 화가 일어났네? 바로 알아차리고 탁 멈추면은 그거는 이제 나도 불태우지 않고 상대방도 불태우지 않고 서로 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깊어지면 이거가 첫 단계거든. 수행이 깊어지면 화가 일어났다는 순간을 바로 알아차리는 거지. 수행이 깊어지면. 근데 수행을 또 놓쳤다 싶으면, 화가 일어났다는 걸 놓쳤다 싶은데 화가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를, 일어났다는 걸 놓쳤지만도 화를 내가 내고 있구나를 또 알아차리면은 그 순간에 화를 또 더 내지 않고 중단을 하잖아요. 화를 중단을 시키잖아. 그러면서 더 일이 진행이 안 되게. 이것도 중요한 거다. 중간에 알아차리는 거. 여기까지. 이제 알아차리는 걸 일어났다는 걸 놓치고 화가 진행이 된다는 걸 놓쳐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결말은 이제 막 벌어지는 거죠. 수행이 어디냐? 수행이 무엇이냐? 화낼 게 없는 것까지, 화낼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는 이제 정말 그거는 이제 화로부터 해탈을 한 것이고, 해탈을 해버린 것이고, 화를 낼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화로부터 해탈을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화가 일어났구나를 알아차리고, 화가 일어났다는 걸 놓쳤지만 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멈춘다면은 이것도 수행의 힘이에요. 이것이 반복이 돼 가면서 놓친 걸 또 알아차리고, 놓친 걸 알아차리고 해 나가면서 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또 알아차리고, 화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또 탐색을 하고 사색을 하고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화라는 게
일어날 게 없구나. 화라는 게 없구나. 화라는 게 내 생각이구나. 화라는 게 허상이구나. 화라는 게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고 여러 역려전 그렇죠.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는 것을 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깨달아 버리면은 뿌리를 캐내픈 거잖아요. 화의 뿌리를 캐내버리면 이제 아무리 영향을 안 받지. 그러면 이제 화라는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거죠. 화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 화가 일어나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빙그레 아니 웃으면 안 되지. 웃으면 안 되죠. 웃으면 또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웃으면 안 되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막 힐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악담을 퍼부어도 아까 부처님처럼 선물을 내가 받지 않고 딱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그것도 이거 네가 가져가 그런 게 아니고 침묵을 하면 또 요즘 사람들은 그런가? 왜 또 말을 안 해? 나를 무시해? 막 이렇게 나오려는가? 그래도 침묵 아니면 미안합니다. 바로 사과가 좋겠다. 사과. 미안합니다. 내 마음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가 또 무섭잖아요. 오해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미안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사과가 또 문제예요. 사과. 빨리 사과해야 돼. 빨리.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고 내가 무엇인가를 화를 냈으면은 빨리 사과를 빨리 해야 돼요. 사과를 빨리 한 만큼 나도 편안해지고 상대방도 편안해져요. 심하게 어떤 분들은 이제 사과를 받고 안 받고는 상대방 마음이고 나는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나는 평안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사과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용서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사과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은 이제 없이 그 사람 몫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이야기, 서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지만 사과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번이든 계속 해야지.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수용할 때까지. 사과라는 건 그런 것이잖아요. 웃으면 안 되고, 침묵해도 안 될 것 같고. 요즘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시간을 많이 화에 대한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네. 저도 화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화가. 어제도 여기 오후에 아마 3시쯤 되면은 한 2시에서 3시까지 한 12시 반에 점심 공양을 하고 한 2시부터 3시까지 여기 이제 여기 시민선언이거든요. 자복이 지금 한 20개 정도 깔려 있는데 여기 이제 아침 10시부터 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참선하신 분들이. 그래서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참선을 하고 3시쯤 되면 이제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저기 이제 경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동적인 공부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이제 뭡니까 그 전단지 같은 걸 주고 또 뭐 그래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날에는 그렇게 전단지를 줘도 제가 하는 보이는 반응이 뭐 무덤덤하게 받아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됐습니다 하고 갈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저도 모르게 불쑥 또 화가 나는 거예요. 화도 또 왜 이래요? 안 받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막 목소리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또 나갔는데 신천지죠. 신천지 그 전도하러 나오신 분들 항상 거기 그 장소에 있어요. 그분들이 항상 서너 군데에 그 개천 다리 밑에 그늘진 곳에 항상 그 장소에 있어가지고 커피도 주고 또 뭐 차도 주고 녹차나 이런 것도 주시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죠. 항상 있어요. 매일 봐오는 모습들이죠.
반면에 또 이쪽에는 또 가면은 또 신천지 분들 말고 뭐입니까? 장로교 분들 또 전단지 이렇게 그 포교하신 분들 계시고 전도. 그런데 이제 장로교나 이런 분들의 그런 이 전도하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한 번도 반감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장로교 이런 분들에는 성당도 그렇고 성당 가톨릭 성당 장로교 이런 분들 전도하시고 하는 데는 그분들에게 반감이 있지는 않은데, 이쪽 신천지 이쪽에는 가끔가다 그렇게 반감이 일어나요. 신천지 이쪽에는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문득문득 그런 그 반감이 일어나. 신천지 이런 분들 보면 어제도 그렇게 가서 이제 공원 그 벤치 안에 의자에 앉아갖고 있는데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냥 거부를 했죠. 이렇게 그냥 됐습니다. 예, 이렇게 거부를 하는데 자꾸 계속 더 이제 뭔가 좋은 말씀이라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강요. 됐습니다 하고 하면 그냥 갔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두 분이신데 두 분이서 계속 그렇죠. 그냥 계속 해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거절을 해도. 근데 계속 그러시니까 이제 저도 이제 왜 이러냐 도대체. 한번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셨으면 그냥 물론 이제 승복은 안 입고 있었죠. 승복이 아니고 운동복. 자전거를 타니까는 체육복하고 자전거 헬멧하고 이렇게 쓰고 있었죠. 거절을 하셨으면 그냥 가시지 왜 자꾸 이러시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시면서 또 그러면서도 그냥 가시면서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조금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기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화가 일어난 거지. 왜 이 공공장소에 왜 편안하게 왜 다른 분들도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 그 전에 다른 분들도 거기 쉬고 있는데 신천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전도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공원에 시민들이 쉬러 왔는데 거절을 정중하게 했으면 그냥 가시면 되지 왜 그거를 외판원들처럼 강매를 하는 것처럼 그러냐. 그래서 왜 시민들이 여기 휴식하러 온 스님들을 왜 시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불편하게 하느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해요. 제가 또 그랬지. 그럼 나의 의견을 묻고 지금 나한테 이거 전단지를 지금 전도를 하러 왔냐. 내 의견을 묻고 내가 당신들 이리 와보라 그랬느냐. 한번 봅시다.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내 의견을 묻고 왔냐 이거지. 그쪽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와서 그 이야기하고 좋은 말씀 드리고 좋은 것도 설명해드리고 그러면 들으시지 왜 그렇게 거부를 하냐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그럼 내 의견을 묻고 왔냐. 내 의견을. 당신들 때문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어제 저도 이제 화를 냈죠. 제가 스님이라 해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제가 스님이 아니었으면 화를 더 냈지. 신고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뭡니까? 구청에다가 신고했을 거예요. 왜 여기 사람들 불편하게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한번 거절했으면 그냥 그걸로 말하셔야지. 저도 어제 그래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아직도 수행이라는 게 부족한 사람이고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은 헛공부하고 있고 일단 제 자신한테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후회를 한다든가 죄책감을 갖는다든가 또 어떤 마음속에 꽉 뭐 이렇게 막 그 고통스러운 것처럼 뭐 꽉 쥐고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황이 참회라고 봐야지. 그냥 한순간 참회하고 놓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났을 때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공부가 멀었구나.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헛공부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여기 이제
제가 있는 이 사찰에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서 포교를 할 것인데, 야, 그러면 참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데 더 많은 어떤 지금 저런 상황을 닥치겠구나.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포교를 하러 다니시겠구나. 아,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거를 다 이겨내고 극복하시면서 포교를 하시는 우리 여기 불자님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더 부끄러워지는 거지. 제가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것들이. 근데 생각은 또 이렇지만은 또 막상 그게 닥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참회하고 또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이름으로써 이게 수행이라고, 이게 수행. 이름으로써 이제 또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아까 부처님처럼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그냥 말없이 시작. 근데 이게 문제가 전단지를 받아본들 그것을 말없이 전단지를 받아본들 그걸 쓸모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다가 쓰레기통에 다 버리거든. 그러니까 주니까는 주는 분의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받지만은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요. 다. 이것도 애매한 거잖아요. 주는 분의 성의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거절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애매해. 우리 인상 살아가다 보면은 꼭 그 전단지, 교회 전단지가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나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어떤 그래요. 오늘 뭐 이야기를 많이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이나 이런 거 한번 써놓으시죠. 물론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볼 수도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화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대장엄론경. 화에 대한 이야기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화 때문에 많은 우리 사건을 겪죠. 화 때문에. 화를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로서, 또 부처님 말씀이 인내로서 화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내. 그거는 이제 막 참는 게 아니야. 주먹을 불끈 쥐고 화가 났는데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점잖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데 내가 화를 낼 수는 없는 거야. 내 인격이 있고 그래서 속으로 참아. 꽉. 겉으로 표는 안 나지만 속으로 꽉 참아. 내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내가 참는다. 이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거는 화가 있는데 참는 거잖아. 그건 나중에 화병 돼, 화병. 그것들이 참는 게 이제 누적이 되고 쌓이면은 결국은 그것이 화병이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원인모를 몸에 이제 병이 오는 거지. 심병, 그게 마음병. 그리고 화를 참다가 터지면은 이건 또 이제 뒷감당이 안 돼. 그렇잖아요. 꽉 눌러놨다가 압을 꽉 채워놨다가 이거 팍 터져봐. 폭발을 해봐요. 화산 보시오. 화산 지금 밑에서 마그마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저장이 되고 있죠. 꽉 압력이 꽉 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이거 화산이 폭발을 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 화를 꽉 참고 있다가 이제 확 터지면은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정말 대형 사건 터지는 거. 인생이 이제 한 방에 이제 사건 터지는 거지. 이거 어떻게 보면 참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순간순간 화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화를 막 내시라는 게 아니야. 순간순간. 참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꽉 참고 있는 거. 참는 게 아니고
화라는 게 없구나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화라는 게 없구나를. 화를 참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태우게 되는 거야. 화를 참으면은 자기 자신을 태우게 돼요. 화를 참으면. 예, 오늘 화 이야기 가지고 오늘 공부를 다 마쳐버렸네. 예. 참선을 해야 되는데 화 이야기 가지고 공부를 마쳤어요. 예.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우리는 참선이에요. 이목구. 화가 딱 일어났다는 걸 아는 순간 이목구. 화가 일어났다는 걸 딱 아는 순간 이목구. 화를 일으키는 이것은 무엇인고 딱 하면 화가 멈춰. 그렇죠? 놓쳤어. 화가 일어나는 것을 딱 놓쳤어.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있어. 화를 내고 있으면서 문득 이목구 딱 하는 순간 화를 내고 있는 게 멈춰. 그렇죠? 그리고 이목구 하는 순간 이 화를 내고 있는 이놈은 무엇이지? 이 물건은 무엇이지? 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목구야. 이렇게 일어났다는 걸 알아채는 순간 이목구, 화가 진행이 되는 순간 이목구, 그리고 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마무리가 되는 순간 이목구. 마무리가 되는 순간 이목구는 또 뭐예요? 분명히 이제 어떤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중단이 됐지만은 화를 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어. 원인, 과정,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에 대한 파장을 또 내가 보면서 이목구. 내가 화를 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목구.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다시 한번 이걸 한 바퀴를 되돌려 보면서 이 화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것인데 실체가 없는 화를 내가 실체화 시켜서 나의 뜻대로 안 되고 나의 마음대로 안 됐고 해서 내가 내 생각에 집착을 해서 화를 일으켰구나. 여기까지 가면서 이걸 일으키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목구. 이렇게 가면은 완벽하게 결국은 무집착과 무상과 무화로 가는 거예요. 이목구가 그래, 원리가. 수행의 원리가 그래요. 불교 수행의 원리는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야. 끝은 무엇이냐? 무상과 무화야. 끝은. 불교가. 중도고. 중도는 수행 방법이고, 팔정도는 수행 방법이고, 끝은 무엇이냐? 무상과 무화야. 연기법이고. 끝은. 불교의 모든 끝은.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스님들이고 학자님들이고 간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불교를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무상무화, 연기, 중도, 사성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걸 핵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외도야. 외도.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외도야. 외도. 사성제,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무상, 무화, 연기, 중도, 삼법인, 12연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바탕을 두고 또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외도라고. 외도. 정법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정법이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죠? 그거를 빼고 무슨 신비한 무엇을 막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신비한 무슨 기적 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뭐가 어떻게 하면 뭐가 된다는 등 어떻게 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등 이건 다 외도예요. 외도. 방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외도야. 그거는. 이걸 빼고 이야기한다면은 경전과 함께 그런 걸 이야기한다면은 방편이 될 수 있지만은 또 이쪽이 너무 치우치면은 이건 외도야. 외도. 정법이 아니에요. 너무 말씀 많이 드렸다. 말은 다 쓸데없는 것인데 이목구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화를 내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 축원드리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견념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